무상심심 미묘가 벽천망연여 악어묵영득수지 운여열의 진실이 나무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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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하여 제21요래 실력품 어멸동 수지사견 신업을도 결정무의 나무묘법 연하경. 예, 날씨가 계속 이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영하 10도 이하로 한 일주일 지금 연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 늦가을에 심은 어린 그 꽃 모종들이 동상을 입지 않을까 근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땅감나무 묘목을 몇 그루 심었는데 겨울 되면 전부 가지가 얼어버리고 또 봄 되면 밑에서 새 가지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그게 벌써 감이 열어야 되는데도 그 겨울 지나면 동해를 입어가지고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심은 그 어린 꽃 모종들이 어떻게 동해를 입지 않나 이 생각하고 근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종교가 귀중한 것 같으면 나무 종교도 참 귀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우리 종교를 갖다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의 종교를 갖다가 이해 못함을 오히려 근심해야 됩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융습하고 그래야만 대성불교입니다. 이 대성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본래부터서 대성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설할 그런 경우인데 잠시 접고 세종께서 대각하신 진리는 어떤 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법을 좀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성사문은 불교문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발심을 했습니다. 그 첫째 의문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보리스나무 돼서 용령한 고행을 하시고 대각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법을 대각하셨는가? 무슨 법을 대각하시고 사생자부의 부처님이 되셨는가? 그 대각하신 진리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 대각하신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법인가? 그게 첫째 의문점이었습니다. 둘째는 부처님께서 대각하신 진리를 그 법을
이 혜성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불교문에 들어가지고 처음부터서 모범연활경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경전을 갖다가 4~5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답을 두 가지 다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큰 스님이 계시는가 선지식이 계신다 하면은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대가하신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 깨달으신 법을 이 스님도 알아야 그 법을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심히 돈독한 어느 보살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저 송강사 뒤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거기 가는 것 같으면은 그 선지식이 법화경을 만독을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화경이 만독을 했으면은 내가 의심하는 그 점을 물어도 능히 답이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야지.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선지식을 찾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예불을 드리고 법화경을 독경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만독을 독경한 그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도 내 살림살이는 아닌가. 그분의 입장이지 내 살림살이는 아니다. 내가 차라리 만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만독을 계산을 해보니까 내 평생 해도 만독이 안 되는 거요. 하루 몇 시간 독경하고 이렇게 계산을 잡아도 만독이 안 되면 그러면 중요한 것만 뽑자. 전체를 만독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내가 만독을 한번 해보자. 시간이 많이 가도 좋으니까 만독을 하자는 그런 어떤 원을 세웠습니다. 그 전부터서 법화경 열애 수랑품이 8만 대장경 중에서 가장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듣고 있었고 이 스님도 계속 독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화경 그 열애 수랑품을 만독을 하고 본문 8품을 계속 독경하자. 본문 8품은 종주용치품부터서 총유품까지 본문 8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8품을 독경하고 열애 수랑품을 독경을 하자. 하루 3번씩 열애 수랑품을 독경하기로 했습니다. 3번씩 하루 3번씩 독경을 하고 10년이 차니까 만독이 되는 거예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10년이 그때면 3650일이 되고 거기서 하루 3번씩 하는 것도 벌써 만독이 넘어가는 그런 기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 3번씩 열애 수랑품을 독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전체 경전도 또 독경하고 뜸뜸이 또한 그 본문 8품을 갖다가 계속 독경했습니다. 10년이 차니까 열애 수랑품 만독이 되는 거예요. 만독이 되고 본문 8품을 갖다가 1000번을 독경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전체 경전을 갖다가 수백 분 독경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하루 잠자는 시간 5시간 외에는 거의 참 법화경과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서 10
10년의 세월이 바뀌니까 열애수랑품 만독을 독행하고 말씀드린 대로 본문 8품 1000번을 독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열애수랑품 만독을 독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의심증을 품고 있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궁극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법이 무엇인가, 그 법을 스님은 알아야 나도 수행해서 그 법을 깨닫겠는데 하고 이런 참 마음이 만독을 갖다가 수행하니까 답이 거기에 소롯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는 알기를 실달태교로서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볼섬 밑에서 고행을 하시고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시성정각이라 합니다. 시성정각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시성정각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 열애순환법에서는 내가 진실로 성불을 해오미 무량부처만의 나유타금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심으로 해서 불순간 밑에서 정각을 이루심을 보이신 것은 순전히 방편인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수행을 하는 것 때문에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였을 뿐입니다. 만번을 독행하니까 열애수랑품 그 자체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글자 8자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더 빠릅니다. 열애수랑품 전체가 글자 8자 속에 그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구원실성, 상주불멸 글자 8자입니다. 나는 무량아성지급 전에 이미 성불하고서 멸도하지 않고 상주불멸 항상 여기 머물고 열반 들지 않는다 선언하셨습니다. 아, 이 진리였구나. 그러면 왜 다른 선지식한테는 내가 그런 이 부처님께서 깨닫으신 구경의 진리를 나는 왜 듣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 선지식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들을 만한 그러한 덕을 못 쌓던 겁니다. 그 공덕을 못 쌓던 겁니다. 만번을 독행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매일같이 독행하던 그 뜻이 와 만변 차니까 그것이 와서 닿느냐 말이에요. 그 앞에는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 의심점, 내가 과연 성불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구경의 진리를 갖다가 이 혜성이도 과연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열애수랑품을 독행함으로 해서 그 답도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두 가지 의문점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세월이 지나가니까 계산이, 그 답이 다 거기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목봉창은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3시간씩, 4시간씩 제목봉창을 계속 했거든요. 하루 새벽에 제목봉창을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자신의 부처에 기하라. 남원모범연화경이 너 부처에 기하라. 내 자신의 부처를, 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라는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냥 공덕이 된다고 제목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말이 나무모범연화경이구나. 나무모범연화경과 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 순항품 그 자체가 부처님께서 대화하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실들탈대로서 출가하셔가지고 보리섬 밑에서 6년간 고행하시고 비로소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이미 한량없는 아성지 백천만원 나루타 급 전에 성불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깨달으신 그 진리를 갖다가 바로 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들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법을 의심을 내고 믿지 않는 것 같으면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가하신 구경의 진리를 갖다 뒤로 감추셨습니다. 보리섬 밑에서 성불하신 그 근성신, 가까운 그 참 부신, 그 가까운 부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으면은 내가 구원급에 성불하고 나서 상주분을 한다는 그런 몸을 가지고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권신을 가지고는. 근성신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놔두셔가지고 육령한 고행하시고 성불하신 그 모습으로서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지. 나는 구원급에 보물이다 해가지고 중생 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고 하니까. 이래서 내가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그만 열만 들거나 내가 깨달은 이 구경 진리를 갖다 설한다 그래도 중생이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니까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고 내가 그만 바로 열만에 들거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고 과거에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고 불안으로 살펴보시니까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대가하신 진리를 뒤로 감추시고 방편으로 적은부부터서 중생의 근기를 수준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구원실성 상주울며 도리를 갖다 뒤로 감추시고 근성신 우리 같은 모습으로 성불하신 그 근성신을 가지고 중생을 키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는 것 같으면은 그 근성신이 구원급에 성불하신 구원신과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보리섬 밑에서 육명한 고행하시고 성불하신 그 부처님이 이미 100천만원 아성지급전에 성불하신 구원신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신이 곧 구원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딱 잡아야 됩니다. 보리섬 밑에서 성불하신 근성신은 오로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고 진실로는 내가 성불해오니 무량무변 100천만원 날타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영치상과 또 다른 모든 곳에 항상 머물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불교가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통하여 부처님께서 항상 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밑에서 성수 80에 열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어디에? 예수님 보면서 나는 영치상과 그 다른 모든 곳에 항상 머무르고 있다고 선언하셨는데
그러면은 성수 80의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인가? 분명히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고 지금 그 육안으로서는 우리가 부처님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방편열반이라 그럽니다. 방편열반.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일 뿐이다. 진실로는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 항상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중생들이 공개심을 내지 않고 나태하고 오만하고 항상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나태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셔가지고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보리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신 그 근성신도 방편, 그걸 갖다 방편보리라고 합니다. 방편으로 참 정각을 이루신 모습을 보이셨고, 성수 80의 살상수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방편열반이다. 여러 수랑품이 있기 때문에 방편보리, 방편열반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약 여러 수랑품을 설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불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부편초와 같습니다. 구원급에 성불 하시고서 미래급이 다 하도록 시방세계에서 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성불에 오미 심이 오래되고 멀어서 수명은 한량없는 아성직업이라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설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몸을 보신 경우는 그것다 응신불이라 그러죠. 응신불의 수명은 성수 80에 끝났습니다. 내가 성불에 오미 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성직업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보신불의 수명입니다. 나는 상주불멸한다. 법신불의 수명입니다. 법신, 보신, 하신 이 삼신불의 수명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법신불의 수명은 상주불멸이요, 보신불의 수명은 내가 실로 성불에 오미 무량한 법이니라 이렇게 선하심이 보신불의 수명이요, 성수 80의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하신불의 수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만약 8만 4천 법문 가운데서 열의 수랑품이 없다면은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고 날 안에 임금이 없는 것 같고 가정에 부모가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열의 수랑품 자계를 갖다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성불한 일에 지나온 바 모든 급수는 한량없는 백천만원 아성직업이니라. 항상 법을 설하여 수없는 억의 중생을 교하여 불도에 들게 하였나니 그리하여 오미 한량없는 급이니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는 고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냈으나 이는 진실한 멸도가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설법하느니라. 내가 항상 여기 머물면서 모든 신통의 힘으로 생각이 뒤바뀐 중생으로 하여금 비록 가까우나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열애수랑품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이 개송이. 이 문안급에 승부를 하시고서 항상 영지산과 다른 그 모든 곳에서 없는 법을 설해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신다. 그러나 생각이 뒤바뀐 중생들은, 전도된 중생들은 비록 가까우나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참 자학에서 설하셨습니다. 그 자의 그 대목이 방금 스님이 참 소개한 이 대목이 열애수랑품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처님의 근본 뿌리를 밝히시고 영원 불멸 상주하심을 설파하신 그러한 기중한 그런 개송이 되겠습니다. 이 자학에는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요, 골수요, 정료요, 생명이요, 뿌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장관 수명 그 자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라상수 밑에서 성수 80의 그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은 하신불의 수명이고, 나의 수명은 무량 아성지급이라 하심은 보신불의 수명이고, 항상 머물고 상주불멸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애수랑품 그 한자 한자는 법신사리 그 자체입니다. 법신사리는 부처님의 진실사리보다도 훨씬 공덕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버리스 밑에서 성도하신 근선신과 무량무변 백천만원 나흘다성지 급전에 성불 하신 구원신은 불가사의 같은 불신입니다. 근성신이 꽃 구원신이요, 구원신이 꽃 근성신 그 자체입니다. 이 예성이는 10년 세월에 하루 3번씩 열애수랑품을 독행해가지고 만번을 독행하고서 거의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지금 벌써 20년이 벌써 훨씬 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은 그 만번을 채우고 나서는 이제 하루 3번씩 독행하는 것 같다. 2번씩 이제 줄인 거예요. 2번씩. 20년을 하루 2번씩 안 빠지고 20년을 갖다 독행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15,000분이 됩니다. 앞에 10,000번 독행한 거고 25,000독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열애수랑품을 갖다 25,000독 독행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열애수랑품 지금도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루 2번씩 지금 독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독행할 때마다 이 스님의 세포를 갖다가 부처님 세포로 바꿔간다는 어떤 그런 정신으로서 지금도 참 법을 이 수랑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업장덩어리 이 몸을 부처님의 금빛 나는 모습으로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열애수랑품을 먹물로서 하선지에 옮기는 그 경우는 100번도 넘을 겁니다. 내가 열애수랑품 10복 평풍을 쓴 것도 한 100톨 가까이 썼을 겁니다. 끝없이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따라서 이 업장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건강신으로서 부서지지 않는 건강신을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젊었을 때 선지식을 만나게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찾고 다녔는데
장성에 큰 선지식이 계셨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법화경을 갖다가 3,000독을 했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00독을.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나도 3,000독을 독행해야지. 마음속으로 그는 원을 세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그 다른 거는 다 내가 원을대로 된 것 같는데 전체 경전 3,000독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못 찾습니다. 예수랑품 독행하고 사경하고 제목봉창하고 뭐 다른 이런 수행 때문에 그 전체 독행이 좀 늦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원래 그 선지식으로부터 듣고 그런 원을 세웠는데 그 원을 내가 못 채우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0년 전부터서 내가 10년 동안에 그 앞에 독행한 전체 경전 수하고 10년 동안에 내가 독행해가지고 3,000독을 채우자. 이런 원을 세우고 10년 전부터서 그 제목봉창 시간을 조금 줄이고 이래가지고 전체 경전 독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지금 한 며칠 남았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그때부터 10년 동안 원을 세우고는 하루 그 한문 독행하는 그걸 갖다가 발을정자를 해가지고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1260분 정도, 70분 정도 독행을 했습니다. 그 앞에 1500독 정도 하고 이러는 것도 아직까지 올해까지 완전히 해도 지금 현재 3000독에서 한 200번 정도는 230번 정도 빠지겠네요. 아직 빠진다. 그래서 앞으로 1, 2년만 더 독행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3,000독을 채우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나를 뭐 드러내고 뭐 어때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후학들이 따라올 겁니다. 다 따라오는 건 아니고 10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따라와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모년에는 책이 한 권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쓴 책 중에서 법화경에서 본 대신 귀신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 더 보충을 해가지고 짧은 책이라도 한 200페이지 정도를 기준을 보고 지금 원고 썼는데 그 원고의 그 책에 이 내용이 올라갈 겁니다. 남겨놨자 기록을 갖다가 그러면 그 뒤에 100년이나 200년이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법화 행작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이 스님도 결과적으로 송화사 뒤에 어떤 선지식이 만독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만독을 하기 시작했고 또 장성의 어떤 선지식이 내가 전체 경전을 3,000번을 독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원을 세우고 그것이 그런 선지식들이 수행한 그것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하나의 이정포가 되고 등불이 됐기 때문에 나도 낭이 낳자 이런 뜻이지 이를 남겨가지고 내가 무슨 자랑이 나고 내 명예를 얻고 그것을 아니라는 것은 우리 도반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갖다가 채우기 해가지고 지금도 낡은 수레를 재직질하고 있습니다. 논어에 절차 탁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듬고 쪼아내고 갈고 이래가지고 수행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님도 절차 탁마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해방과 비방과 이런 걸 갖다가 수행에 뜸불을 삼고 고난과 고달픔을 수행의 양약을 삼고 이렇게 남은 삶을 다듬질해가는 그러한 중입니다. 열애수랑품 구원실성 상주본멸은 그야말로 자부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법이지만 이 법이 부처님 한 분으로서의 그 사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법화를 수행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사연이 열애수랑품의 사연이 우리 10법계의 사연이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득불례가 내 자신의 사연이더라. 우리 모두의 사연이더라. 그런 직설은 경전에 없습니다. 그걸 은근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득불례 내가 성불의 오미 그래서 몇 년 전에 쓴 책 자득불례 내가 저절로 성불의 오미 책 제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우리들의 사연이더라. 끝없이 독경하고 하니까 이 세포가 바뀌니까 그게 왔다는 거예요. 아, 내 자신의 사연이구나.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증명되나 것 같으면은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이 하강해가지고 성불하신다고 되어 있죠. 미륵보살이 성불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돼가지고 법을 설하실 때도 역시 자득불례 내가 성불의 어미 무량무변 백천만원 나루타급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도반 중에서도 누가 뒤에 성불하는 분이 있으면은 똑같은 말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법을 설하게 됩니다. 어느 부처님 법은 더 거룩하고 더 높고 어느 부처님 법은 더 낮고 하열하다면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은 것 같고 한 부처님을 깨달으면 시방제불 부처님 법을 깨달은 건 똑같습니다. 나무모범리라기에 놓은 것이 내 부처에 기하자 내 부처에 기하자 내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다. 자득불례 소경적 없음 우량백천만 억제하성지 이것이 우리들의 사연이었고 내 자신의 사연이었다. 우리는 그걸 잡고 수행해보면 부처님의 숨소리가 들릴 것이고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한다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수랑품은 중생성불의 직도이고 혈맥이고 오늘 이 법을 설하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본래 부처를 회복하라.
자기 부처를 회복하라. 우리가 성불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해가지고 중생이 부처님 모습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회복하라. 새는 진용일 울어도 눈물이 보이지 않고 나는 울지 않고만은 눈물 마를 날이 없네 하는 이 개송으로서 오늘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잘 짚어보도록 하십시오. 자기 가운데 이미 부처가 살고 있건만은 우리는 그걸 모르고 끝없이 밖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기 부처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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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나무모범연하경 자기 부처를 회복하십시오. 예.